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조아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어떤 칼럼을 썼냐면 중직자는 이러한 중직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중직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거울 중자, 직분, 벼슬 직자인데 여러분, 그 무거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여러분, 중직자 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리더십 훈련을 지난 10일 동안 받고 오늘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올해 또 임직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임직을 받는 분들은 내가 무거운 짐을 들겠다고 하는 각오가 조아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는 것이 중직자죠. 그래서 중직자는 연탄과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연탄은 요즘 세대 분들에게 연탄 그러면 잘 모르지만 아마 그래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연탄이 뭔지 알 거예요. 연탄을 피웠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연탄은 특징이 있는데 한 번 타려면 확실하게 타야 된다고. 확실하게 타다가 말면 그 나중에 눈 올 때 빙판길에 미끄러지 말라고 깨트려서 만드는데 타다 말고 검은재가 있으면요, 그것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탈 때 확실하게 타야 된다. 여러분, 직분자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또 임직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확실하게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탄다는 건요, 후회만 없이, 후회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연탄은 확실하게 타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연탄에다가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신방을 나가면서,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였거든요. 신방을 나가시면서 그 안방에 그 아궁이에 연탄 꺼지지 않도록 제때 갈아줘라 그러는데 열심히 놀다 보니까 갈질 못했어요. 꺼졌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새 탄을 가지고 꺼지기 전에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조금 남은 탄은 밑에다 놓고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 검은 탄이 또 불이 붙을 텐데, 그거 나중에 어머니가 와서 왜 꺼트렸냐고 혼나면서요, 그때는 무슨 탄을 가져다가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번개탄 사오라고 그래갖고 번개탄을 가지고 불을 지펴는데, 너구리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온통 막 연기가 시커멓게 돼갖고요, 막 킥킥거리면서 기침해 가면서요 불을 지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 타기 전에 다음 연탄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 게 연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은퇴하기 전에 그 일을 맡아서 대신 계속해서 일을 해줄 다음 세대를 세워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성찬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80세가 다 되셨어요. 근데도 이제 저희는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주일로 지키면서 첫째 주마다 성찬을 하는데, 그분이 80세가 되었지만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갖고 성찬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이제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부신 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되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토요일 날 그거 하려면요 한 3시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포도주를 가지고 따르는, 또 포도주만 하면 또 너무 술 같다고 그래갖고 포도즙까지 이게 섞어갖고, 하여튼 그분만의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 비율을 해갖고 하여튼 40년 가까이 성찬만 담당하신 분이에요. 80세가 되셨는데, 권사님, 이거를 맡아서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걸 맡아서 할 분들을 찾아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후임자들이 그 맡아서 할 사람들이 3-4명 붙어갖고 토요일 날 같이 돕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탄은 자기가 타고 마는 게 아니라 더 꺼져갈 때쯤 돼서 다음 탄에다가 불을 붙여줘야 되는 뜻이. 우리 사명자들, 중직자들은 자기 혼자 열심히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역이 나로 끝나게 되면 그건 내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내가 가더라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중직자들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연탄이 돼야 된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타고난 하얗게 된 연탄은 미끄러움 방지용으로 언덕길이나 이런 데 깨트려 갖고 그 미끄럽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퇴했으니까 난 70세 은퇴했으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몇 세 은퇴해요? 은퇴 없나요? 70세에 75세 70세 은퇴하면 나는 은퇴했으니까 하고서 막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새벽 기도도 끊고 뭐 주일날도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은퇴했어도 혹여나 젊은 사람들이 미끄러질까 봐, 시험 들까 봐, 주방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까 봐 수고한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고 참 어떤 장로님들이 한 존경스럽냐면요. 은퇴했지만 주일날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성도도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 권사님들에게 인사하고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러한 끝났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미끄러져서 시험 들까 봐 자신을 헌신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진 사람 있으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당신이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자는 거예요. 인사. 당신이 그러한 연탄과 같은 중직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은 주인공이 하나 나오죠.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두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걸 종종 하는데요. 유두고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나옵니까? 자,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자, 긍정적인 사람 1번, 부정적인 사람 2번. 손 드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다. 성경에 긍정적인 사람, 3명.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86명. 손 내리고. 나머지 300명은 어디 갔어요? 3번, 나 손 안 들었다. 4번, 아무리 얘기해봐라. 오늘 내가 손 드나. 나머지. 대부분이 유두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손든 것처럼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돼요. 뭘로 평가돼요? 예배 시간에 뭐 하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유두고 설교하는데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대요. 졸면 죽는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누가가 쓰는데요.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유두고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졸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변호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오늘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는데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계속하며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누가의 시각은 지금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변호해 주는데 첫째, 그 설교 말씀 전하는 바울 사도가 언제까지 계속했다? 밤중까지 계속했다. 밤중까지 계속하니 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이 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무엇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켰으니 산소가 남아돌아야 부족해요. 막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자동차 타면서 졸음운전하면 졸음운전할 때 환기를 시키면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면 산소 공급이 돼서 그나마 졸음이 확 깨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품이 나온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졸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등불을 많이 켜놨기 때문에 지금 산소가 부족하여서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두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
아니 그 강론하다가 끝쳤으면 되는데 더 오래 하니 졸리다가 결국 떨어졌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유두고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특별히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이름을 들어보면 양반이었는지 아니면 그 종이었는지 한번 판가름해 보세요. 개똥이. 개똥이 그러면 대충 어떤 위치였던 것 같아요? 양반보다는 좀 밑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길동이. 뭐 밑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처럼 유두고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노예였던 이 유두고는 낮에는 무엇하다 왔겠습니까? 일하다 왔겠죠. 그것도 쉬고 싶지만 쉬지는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오니까 그 저녁에는 쉬고 싶지만 저녁에조차도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회가 열린다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어디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래도 창문가에 앉아서 좀 바람을 맞으면서 잠 안 자려고 억지로 힘쓴 거예요. 우리도 그냥 졸리면 뒤에 서서라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하니까 떨어져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두고는 잘못 평가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유두고처럼 이렇게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된다 그런 비판적인 말은 없어요. 부정적인 시간보다는 누가는 변론하는 거예요. 이 유두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저녁에도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밤늦게까지 하면서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졸면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도 직장을 끝나고 밥도 안 먹고 부리락해 달려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곤하지만 요즘에 막 불금이다 막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자고 그러지만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달려나온 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누가 아시냐면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이러한 금요 기도에 모이신 분들은요 진짜 알 것 같아요. 주님께서 헷갈릴 필요 없이 다시 오신다면 무슨 요일에 오시면 좋겠냐면 금요일에 오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사람만 싹 데리고 가면 고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죠. 당신은 우리 교회 알곡입니다. 알곡이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알곡이 얼굴이 누군가. 할렐루야. 이렇게 위에서 말씀을 듣다가 삼층루에서 떨어졌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떨어졌으니 그 당시에 대리석 같은 돌바닥에 떨어졌으니 그냥 즉사했죠. 그 즉사한 유두고를 바울 사도가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이 사도행전에 넣게 하셨는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가?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행여나 사람이 실수하여 죽을지라도 그 영혼이 다시 살림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러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지역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소개를 받았더니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부흥했다며요.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없어요. 드물어요. 거의 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만은 지금도 코로나 이전에 한 80%, 85%밖에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막 부흥되고 또 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한 뜨거운 교회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라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이 현장들을 좀 우리 교회가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원래 교단 가운데 뜨거움 그러면 어느 교단이냐면 성결교단이었어요. 성결교단.
성결교단이 뜨거움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뜨거움을 빼앗겼는데 어디로 빼앗겼다고 얘기를 듣냐면 어디로 빼앗겼다는 거예요. 순복으로 빼앗겼다고 그 얘기를 항상 들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걸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순복음 교단보다 더 뜨거운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더 뜨거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진짜 빼앗겼네, 성결교단이. 또 뜨겁고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뛰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데가 흔치 않은데, 아니 권사님들도 찬양하고 장로님들도 찬양하고 심지어 강사 목사님 세워놓고도 율동하라고 그러니까, 야, 이런 교회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뜨거움 있는 교회가 앞으로 더 큰 부흥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돼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은 시체라도 안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죽은 사람이라도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유두구가 삼층루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깊이 졸다가 그만 균형을 잘못 잡아갖고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그 꼬꾸라진 게 바닥으로 꼬꾸라졌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바닥이 떨어졌으니 그 머리가 깨졌겠죠. 피가 막 나왔겠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게 80 트럭이라고 있어요. 뒤에 막 군사들 싣고 다니는 큰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이 식당 앞에서 후진하다가 그 옆에서 쉬고 있던 병사 하나를 툭 쳤는데, 이 귀 뒤에가 이게 위험하던 거면요, 뼈가 이게 부러지면 뇌가 주저앉아 갖고 피를 분수처럼 쏟고 죽습니다. 이 삼층루에서 떨어졌으니 유두고의 머리가 그냥 남아 있겠습니까? 죽었다고 표현했으니 완전 피를 통하면서 죽었겠죠. 근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10절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잠깐만. 지금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몸을 뭐하고? 안고. 거기 한번 안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안고. 이 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 저는 이 람바노를 외울 때 저는 암기를 잘 못해갖고요. 이 람바노. 이 람바노랑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댄스 뭐 그런 거 추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춤이라고 그래? 무슨 댄스라고? 람바다예요? 뭐예요? 하여튼 그런 춤이 있는데, 그런 연인들이 바짝 이렇게 붙잡고 다리를 뻗쳐가면서 막 이렇게 추는 춤이 있어요. 그 람바노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앉다라는 게 아니라 밀착하다는 뜻입니다. 밀착하다. 완전히 공간이 없도록 밀착한 것이 이 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안고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러분, 피를 토하고 막 피투성이 된 그 시체를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주님, 이 청년이 지금 밤늦도록 낮에 일하다가 노예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중에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는데, 주님이 청년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향해서 부둥켜 안고 막 어쩌면 볼을 비비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있고 그를 안을 수 있는 사랑만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회 오면 시험 들고, 난 관심을 갖기 원하는데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새 가족이 왔더라도 그 도망치는 것이죠. 죽은 시체를 안을 수 있는 사랑. 제가 목회를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신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유학을 가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탈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난가주 펠로십 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한 30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의 300명은 한국의 교회 3,000명과 같은 그런 규모인데, 그래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떠나고 또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만장일치로 우리 고신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 해갖고 담임으로 이제 남가주 펠로십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목회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 목회도 점점 연륜이 높아지고 있죠.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뭐 젊은 사람도 20대 후반도 개척하고 담임도 하고 막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뭐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한 사람이 별로 없듯이 그 이민교회에서는 한 50대 정도 돼야 그래야 300명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33살에 청빙이 온 거예요. 청빙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동부로 떠나게 되는데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지금 만장일치로 지금 청빙합니다.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워낙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은사가 있어요. 막 척추 다친 분들 막 고쳐주는 그런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어갖고 아니 나는 그런 은사도 없고 또 말씀도 잘 전하지도 못하고 목회 경륜도 없고 지금 부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한 교회 담임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그랬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얘기했죠. 제 나이를 모르는 것 같은데 제 나이는 33살밖에 안 됩니다. 50대 목사님이 이게 사역해야 될 곳에 33살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강대상에 쓰기만 하면 헤어스타일만 보면 50대로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30대, 20대 머리 스타일이 그대로가. 요즘에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좀 역전을 해갖고 그분이 더 벗겨주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50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30대부터 50대로 보였으니까. 그때 그래서 취임하면서 제가 감사금을 드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머리를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30살에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이제 한 달 만에 문제가 온 거예요. 뭐 주일날 설교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하겠는데 한 달쯤 되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우는데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말년이 됐는데 말기가 돼갖고 이제 오늘 내리 하는데 아니 하필이면 전임자가 있을 때 돌아가시지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의사가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오셔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갖고 임종 예배 드리러 그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근데 지금 한국에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면서 뭐 염하는 거, 장례하는 거 아버지 옆에서 부사역자로 좀 배우고 했는데 미국 장례는 내가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미국은 이 관 뚜껑을 열고서 이렇게 마지막 발인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막 키스하고 막 그런.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갖고 그 다른 교회 우리 부사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셔갖고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담임으로 왔는데 이거 지금 장례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상태냐? 지금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지금 병원 신방 와달라고 임종예배 들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서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그러면 된다고 임종예배는.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또 이제 장례 담당하는 장의사한테 연락하면 그 팀이 와서 시신을 갖고 갈 테니까 이제 미국은 한국처럼 뭐 2박 3일 동안 내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신을 안치하게 되면 입관 예배 때 모이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발인 하관 때 그때 또 모이는 거래요. 우리처럼 막 2박 3일 동안 뭐 가족들이 다 상복 입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2번만 딱 모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이제 갔죠. 갔더니 꼴딱꼴딱 지금 이제 가시려고 그래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임종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니 찬송가 장송 이제 그 돌아가실 때 부를 수 있는 장례 송가를 지금 한 10곡을 부르는데 안 가시는 거야 빨리. 나는 그 부르면 곧바로 가실 줄 알았거든. 아니 그 얘기를 안 해주셔갖고 목사님이 이걸 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다행히 한 2시간 정도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그 목사님이 알려준 게 그래요.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가족별로 나와서 인사라고 해라. 마지막 인사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인사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의사 불러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인사하라고 그랬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와갖고 이제 며칠에 이렇게 운명했습니다. 갖고 사망 진단서 내리고 그래갖고 이제 인사하십시오 했더니 그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여보 그러면서 그냥 안고서 막 그 볼에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딸이 또 와갖고 아빠 그러면서 막 껴안고 볼을 막 비비고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는데 아니 시신이 죽으니까요 이게 딱딱해지더라고요. 차가워지고 딱딱해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굳어지는데요. 너무 막 섬찟한 거 있죠. 그렇다고 지금 권사님이 아내 권사님이 껴안고 막 뽀뽀했죠. 딸이 막 볼을 붓혔죠. 근데 무섭다고 해서 내가 지금 멀리 그냥 악수만 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흉내라도 내야겠다고 가까이 가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남편 되신 안수 집사님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냥 나는 살짝 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를 딱 눌러서 이렇게 대려고 살짝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 제 볼에다 뽀뽀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요. 막 닭살이 돋고 이분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났죠.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이 안을 때 그냥 안으면 되는데 침대를 내가 손으로 하나를 꽉 눌렀더니 비계를 뱉던 데가 쑥 들어가면서 고개가 획 돌아가면서 내 볼에다가 키스한 거더라고요. 난 살아난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요.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막 닭살이 돋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데 그 권사님이 그걸 쳐다보고 있더니 가만히 멍하게 서 있더라고요. 미안해갖고요. 그때 하여튼 지금은 이제 경륜이 돼갖고 웬만한 시체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 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체를 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돌아가는데 더 무섭다고 안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시체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시체 같은 분들이 올지라도 죽은 영혼이 들어올 때 그를 꽉 껴안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 시체가 아니더라도 좀 말이 거칠게 해도 살아있기만 해도 그건 괜찮아요. 껴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좀 구역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맨날 씹는 사람 그거 껴안을 수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아마 그런 믿음 가지고 부흥해왔듯이 앞으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이 제목이 뭐죠? 아시는 분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죠?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 저는 고흐를 좋아해요. 왜냐면 같은 고시니까. 저도 고신원이고 거기도 고흐고 그러니까요. 이 반 고흐가 그랬는데 이 그림에 보면 물론 미술적 특징이 있죠. 보색, 노란색과 청색을 이 반 고흐는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색깔로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거기에 특징이 또 있어요. 영적인 특징이. 그게 뭐냐면 저 가운데 막 밑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건물 하나 삐죽하게 종탑이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있죠. 그 무슨 건물일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옆에 있는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에는 노란색 불빛이 비쳐요. 근데 그 교회 건물에는 불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물론 그 밤중에 풍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것도 있겠지만 이 반고흐의 삶을 돌아보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고흐는 1853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납니다. 반고흐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반고흐도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3대째.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전도사로서 그 구령의 이 마음을 가지고요, 뜨거움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전도사 자격증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어디로 가냐면 벨기에에 있는 탄광촌으로 가서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근데 그 삶을 보니까 탄광촌에 있는 분의 광부들이 보니까 가난한데 고용주들, 그 탄광 그 고용주들, 사업주들이 노동력 착취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젊은 혈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용주들에게 막 데모 아닌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 고용주들이 좋게 봅니까? 가는 곳마다 막 이 고용주를 괴롭히고 광부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고용주들이 그를 파송한 교단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전사가 있냐, 이런 목회자가 있냐, 이 사람 당장 처리해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런 민원이 들어가니까 교단에서 전사 자격 박탈시켰어요. 너는 목회할 자격이 안 된다. 교단의 품위를 잃게 했다. 그래갖고 잘렸습니다. 그는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지만 교단에서 자르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27살 때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좀 소질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림이나 그리자 하고서 이제 교계를 떠나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작품을 남기는데 그가 10년 동안 37살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결국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그가 10년 동안 그림을 그린 것들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금액이 되는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중섭 씨, 황소를 그리는 이중섭 씨의 그림이 최고가 47억인가요? 거기 몇 년 전에 그렇게 경매가 붙었는데 이 반고흐의 그림은 8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여기는 1,000억 해도 별로 안 놀래네요. 우리 신월동보다 잘 사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 당시에 돈은 얼마냐면 1,000억에 경매된 거예요. 1,000억에. 역시 또 안 놀라네. 하여튼 그 정도로 유명한 반고흐의 그림인데 그 10년 동안 그때는 이제 그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죠. 그가 죽고 나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그가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그린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에요. 교회가 왜 불이 꺼져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집들은 불이 켜져 있는데 더 밝게 빛나야 될 교회가 불이 꺼져 있다. 사랑으로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아주지 못하는, 심지어는 이것을 얘기하는 자기조차도 그 전사의 자격에서 박탈시켰던 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다시 예전에 이 신앙으로 복귀하려는 마음들이 불타올랐습니다. 또 한편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반고흐의 그림인데 이게 그 반고흐가 거의 죽기 직전에 그렸던 오베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생애를 오베르라는 지역에서 생애를 마감하는데 이 교회를 그리면서 한 여인이 지금 가는 길인데 거기에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오베르 교회를 그린 거예요. 교회죠. 여러분 볼 때 이 여인이 가는 그 길은 마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른쪽 길은 공동묘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 발자국 밑에 보니까 막 이렇게 발자국 표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가는 그 발걸음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여인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마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중심에 있고 교회를 통하여 두 갈래의 길이 갈라져 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생명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죠. 근데 저 그림을 보면 이 오베르 교회라는 그림을 그린 반고흐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그림을 보면 문이 안 보입니다. 문이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안 보여요.
물론 저 건물 뒤로 돌아가면 문이 거기 있겠지만 왜 문이 있는 교회를 정면에 두고 그리지 않고 문이 없는 뒷부분을 그렸을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교회는 문이 있다 없다, 문이 닫혀져 있다. 나는 몇 번 쉬나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었고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막았고 교단이 막았다. 그는 결국 이 그림을 남기고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죽음을 맞이하죠. 물론 이 그림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의 신앙의 맥을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이 대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마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는 이제 새로 새 번역으로 하는데 여기는 아직 예전에 있던 저도 보니까 예전에 있던 게 좋은데 괜히 바꿔갖고 전 암송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면 공교회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교회? 공교회란 뜻은 유니버설 처치라는 뜻이에요. 유니버설 처치. 사실은 이게 이제 캐톨릭 처치라고 부르는데 캐톨릭이라는 게 천주교가 갖고 와서 그게 좀 천주교 교회인가 그런 생각하는데 캐톨릭 처치라는 것, 캐톨릭이라는 것은 유니버설,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한국말로 얘기하면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보편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요, 나와 취미생활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이 교회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구역에 내 말 잘 안 듣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나가든지 저 사람이 나가야 돼요. 연말이 되면 그래서 목회자한테 쫓아오죠. 목사님, 그 집사님 저 구역에서 좀 빼내면 안 됩니까? 왜냐면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러한 교회로 만들겠다고 고백하면서 실상에서는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 좀 말다툼한 사람은 걷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장로님도 보내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목사니까 보내려는 그러한 잘못된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를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기적이지만 이 세 가족을 내가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야 내가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반드시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떠한 교회가 돼야 이 죽은 병원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나? 두 번째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하반절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 같이 10절 하반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무엇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근데 잘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앞절에는 지금 누가가 의사인데 의사의 시각은 뭐예요? 9절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뭐했는지라? 죽었는지라. 의사의 시각은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떠들지 말라. 이 청년이 살아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들에게도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리적 시각, 생리적으로 진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병리적 진단이라고 그러는데, 생리적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모습을 보고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장애 판정을 내는 거예요. 청력 장애, 시각 장애, 이 사람은 이제 끝이다라는 판정이죠. 근데 이제 병리적 진단은 뭐냐면 원인과 진행 또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안 들리지만 좀만 더 기다려보면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그 치과 같은 데 가면 이런 판단하잖아요. 이거 이빨 이게 끝났으니까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생리적인 그런 진단으로 판정한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다. 근데 이제 병리적 시각으로 보시는 의사들은 이거 빼야 되지만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암이지만 이제 암이 말기라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리적으로 이제 사망 곧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물론 지켜보다 보면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더 좋아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1%라도 한번 그걸 믿어봅시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생리적인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죽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영적인 시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병리적 시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은요, 생리적 시각으로 보면 이건 끝이에요. 뭐 의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병리적 시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이 친구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다. 그 4명의 친구들이요, 그를 데려다가 지붕을 뚫고 살아도 예수님께 내려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의 이야기인데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뼈들이 그냥 말라비틀어서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만약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녁에 아이들하고 치킨 먹다가 뼈다귀를 다 모아놓고 아빠가 애들에게, 얘들아, 이 뼈들이 능히 닭으로 살아날 수 있겠냐? 아빠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뼈들이, 그것도 힘이 말라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너는 믿음도 없냐 이렇게 혼날까 봐. 또 그렇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면 너가 어떻게 하냐? 네가 해봤냐? 정신 나간 삶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할까 봐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 에스겔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걸 캐치했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에스겔이 대답한 거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살아난다 그러면은 정신없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인정할 거고, 못 살아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그런 믿음도 없냐 욕할까 봐 그는 지혜롭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최소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건축합시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시다, 구제합시다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잘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마지막 또 인사 나누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은 막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 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몇몇 청년들이 밥 먹으러 모였대, 자기네들끼리. 그것도 여자애들 4명이 모여갖고 밥 먹다가 한 애가 얘기했다나 봐요. 야, 술 마실래? 소주하고 맥주랑 시켜갖고 섞어갖고 무슨 폭탄주인지 뭘 해갖고
마셨는데 자기 혼자 마시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 또 꼬셨대요. 너도 마셔라. 그래서 나 잘못 마셨는데 그냥 너 한번 마셔봐. 그러면서 4명이 다 마셨대요. 교회 모임 끝나고 청년들이. 막 뚜껑이 막 열리고 왔다 내렸다. 그 얘기를 듣고서 당장 그 부사역자한테 연락했어요. 내일 이 아이들을 담임 목사실로 오라 그래라. 4명. 내 마음 가운데 혼낼 생각을 해요. 이런 애들이 암적인 존재가 교회에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다 전염될 것 같다고요. 당장 이것도 혼내갖고 해야겠다. 다 오라 그래라. 갖고 다 연락했더니 연락 갔나 봐요. 그 중에 여청년 하나가 있는데 얘가 교회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어머니가 전화 왔어. 어머니가. 목사님, 저기 바쁘신데 좀 통화 가능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애들 모이라고 그랬다며요. 어떻게 하셨어요? 딸이 와서 얘기했대. 그러니까 딸이 눈치챈 거야. 자기네들이 뭐 걸렸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얘기가 오갔냐면 목사님이 알게 된 것 같다. 우리 4사람 부른 거 보니까 그날 먹은 거 같고 마신 거 같고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누가 얘기했냐? 자기네들끼리 뭐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너냐 막 그러면서 난리 났던 것 같아 하루 동안. 그러다가 이제 막 목사님한테 가면 혼날까 봐 겁나니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청년 자매가 뭐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술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 목사님이 그거 갖고 왜 혼내냐? 목사님께 내가 전화하겠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술 마시는 거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불러서 뭐 혼낼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술 마시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내가 기도하면서 예, 이렇게 달래고 오르고 그러면서 교회 간 지 지금 1년 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혼내면 우리 애가 또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이 아이가 교회 떠나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우는데 목회자가 마음이 약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부사역자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뭐 얘기하면 다 아는데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잘한 거예요. 학생 때 고등학교 때 패싸움이 벌어졌대. 우리 옛날에는 그런 싸움이 이제 교회 이제 청년들 안에 학생들 안에 막 다른 교회랑 혹은 또 길거리 가다가 막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길거리에 있는 깡패들하고 싸움이 나갖고 교회 그 고등학생들이 연합하고 패싸움해 갖고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너희들 왜 싸우냐 했더니 교회에서 나오다 그랬다니까 니네 교회 목사님 오라 그래라.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 끌려간 거예요. 여기서 훈방 조치하고서 목사님이 잘 훈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얘네들 끌고 이제 교회로 온 거죠. 뒤 줄줄줄 따라오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목사님 앞에 가면 죽었다 생각하고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앉으라 해갖고 앉았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몇 대 맞았냐? 그냥 몇 대 때리고 뭐 많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싸움 이겼어? 졌어? 그랬더니 뭐 싸우다가 졌는지 이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기왕이면 싸움은 남자들은 이겨야 된다. 다음부터 이겨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끝내더래. 그때 이 고등학교 학생이 야, 이런 목사님이라면 나도 그런 목사님 되고 싶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해갖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나도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열받는데 그날 이제 다음날 약속한 날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아이들이 왔는데 그냥 그 아이들 데리고 여의도로 바람 쐬자고 그러면서 차를 태웠어요. 그런 여의도 가갖고 거기에 탁꽃집 이제 멕시코 음식 잘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토요일 날 밤중이면 나 바쁘지만 얘네들 위해서 시간을 내면서 저녁 안 먹었지 밥 먹어라. 이제 뭐 근심이 되니까 얘네들이 하루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먹고서 그러고서 이제 아이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얘들아 요즘에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생활 준비하기도 힘든데 그래 신앙생활에서 고맙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다 데려주고 가려는데 얘네들이 목사님 뭐 할 얘기 없어요? 없어. 가. 기도해주고 보냈더니 얘네들이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는데 다시는 그러한 일 안 할 것이고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 애들 있으면 말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제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럴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끝났다라고 청년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내 시각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시각으로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볼 텐데, 세 번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요, 오늘 본 말씀 4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4절 거기 보면 이 장소가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인데, 그곳에 먼저 갔던 7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 누구누군지 한번 이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바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그 다음에 세군도 동그라미, 더베 사람 가이오 동그라미, 및 디모데 동그라미, 아시아 사람 두기고 동그라미, 드로비모 동그라미. 총 몇 명이냐면 7사람이에요. 7사람. 7사람은 가서 뭐 했냐? 먼저 가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 사도와 함께 누가라는 의사, 또 선교팀들을 먼저 가서 기다렸던 7사람들의 이름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유두고를 살리는,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왜 누가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왜 4절 5절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시아까지 먼저 간 사람 7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 이름을 적을까요?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데 그 불필요한 사람들 이름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유두가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5절 말씀에 먼저 가서 뭐 하더라? 기다리더라. 누굴 기다린 거예요? 바울 사도 선교 말씀, 하나님 부흥 집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바울 사도를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기다렸다는 표현은 어떤 내용일까요? 뭐 하며 기다린 거예요? 맛집 다니면서 혹은 또 관광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어떤 선발대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우리 수련할 때니까 먼저 거기 가서 숙소를 정해놓고 프랜카드를 걸고 악기도 세팅하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본대를 데리고 그 다음날 가겠습니다. 먼저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갔더니 제주도가 바다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카페도 좋은 데 있으니까 오늘 저녁 먹자, 피곤했다. 그래서 맞고 다음날 이제 막 아침도 먹고 늦게 일어나갖고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계 보니까 12시 비행기로 도착한다는데 빨리 가겠다. 야, 늦었어. 차 빨리. 그래. 그래갖고 막 불이 나게 막 달려가서 공항에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본팀이 오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기다린 게 아니죠.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아침도 금식해가면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이 7사람은 무엇을 한 거냐면 먼저 기다린 것은 맛집 투어한 거 아닙니다. 놀러 간 게 아니라 그 집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거예요. 중보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 기도를, 그 준비했던 그 영적인 모습들을 기억하고 거기다 기록하면서 먼저 가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있었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지자입니까? 여러분, 이 심야 기도에는, 금요일 날 기도에는요, 먼저 가서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기다린 사람들일까요? 주일날 올 아직 덜 익은 성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드로아 지역에 7명이 먼저 가서 기다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우리 구역 식구 누구 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반 애들 누가 와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이고요. 구역장들, 여기는 구역장이라고 뭐라 그래요? 구역장이죠. 구역장들, 교구장들은 그 구역과 교구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질병 가운데 감기 걸렸다는데 속히 나와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혼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데 주님 그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속히 예수를 영접하고 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 80대 20.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백화점을 운영한 사람은 20%다. 국가에서도 100사람이 있다면 80%다 20%가 경제를 다 갖고 있다. 일벌도 보니까 일벌 중에 다 일하는 게 아니라 80%는 비생산적인 일하고 20%는 그 일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20%가 그 공동체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저도 집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금요일 날은 20%예요. 20%다 많은 거는 잘 모이는 거고요. 20%다 못 모이는 것은 덜 모이는 건데 뭐에 20%냐면 주일 출석의 20%입니다. 여러분 그 20%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일날 올 80%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 모인다면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진 줄 알고 최소한 한 명이 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죽은 영혼이 살림받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낙심된 영혼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금요 심야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세 가지. 첫째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죽은 사람도 안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 비록 청년들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젊은 세대가 이거는 죽었다 생각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술 먹으면서도 나오는 청년을 보면서 생명이 저에게 있다.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조아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중보기도자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다가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죽은 영혼을 많이 추수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훗날에 잘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